2025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잠언 성경 읽기로 한 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31장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하루 6장, 마지막 날 7장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전 성도들과 함께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말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 받은 은혜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읽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그냥 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샬롬교회 전 성도들이 금년 한 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첫 설교를 하는 2월, 금년에 제가 첫 설교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얻기를 원하는,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축복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절 말씀에는 장수와 평강의 복입니다. 4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입니다. 8절 말씀에는 건강의 복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풍성한 물질의 복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참 기쁨이 되는 참 좋은 이 복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바라고 또 원하는 귀한 축복입니다. 2025년 이 한 해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열거된 이 축복은 조건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조건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에는 크게 2가지가 있죠. 하늘에 속한 복이 있고 땅에 속한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대표적인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땅의 복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오기도 하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축복은 처음에 열거한 것처럼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5가지 축복의 조건과 그리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은 장수와 평강의 축복의 복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평안한 가운데서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도 참 복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평강을 누리면서 장수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오래만 산다. 과연 이게 복일까?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래 산다. 과연 그것이 복일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그런데 오래 살아요. 근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참된 복은 장수하면서 평강이 더하는 복입니다.
저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답이 1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문호이자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본래 부한집의 귀족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젊어서 살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참 잘 살았습니다. 근데 온갖 것을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시골길을 가다가 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농부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 그 농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물어봤습니다. 미스터 농부씨, 뭐 그렇게는 안 했겠죠. 하여간에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참 그렇게 제가 볼 때 평화롭게 보이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평화를 지금 얻게 되어졌고 소유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의외로 간단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니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사실은 톨스토이가 무신론자였거든요. 오랫동안 무신론자였는데 그 시골 농부를 만나면서 그 안에 있는 평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죠.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는 그 농부의 안에 있는 평화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인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82세의 생애를 살면서 그는 전쟁과 평화, 부활, 바보 이반 등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란 뭐냐, 또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그런 내용의 책들을 그는 많이 쓰게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아침 노을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7분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이미 했고요. 오늘 이제 지난주일 하지 못한 분 포함해서 다시 5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7분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결같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딱 그 앉아서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정말 평강을 저는 누렸습니다. 공부하는 그들이 행복해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서 금년 한 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물질이에요. 또 건강이에요. 또 어떤 삶의 형통함,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자인 젠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지상의 최고의 축복이요 바로 최대의 복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정말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축복,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인자가 나와요. 인자는 헤세드. 헤세드는 자비, 친절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실과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열왕기상 17장의 성경을 보면요,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예요. 하루는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게 됐어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한 과부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그것이 전부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들이 오늘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먹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적은 분량의 그러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의 말대로 선지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복을 주셨는데 열왕기상 17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 때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먹을 것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에서 죽음에서 살려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025년 한 해 우리의 이웃을 향해 자비의 손길을 베푸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의 지도를 받는 거, 그거 큰 은혜예요. 요즘 말로는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분의 그 말을 듣고 또 배우고 인도함을 받는 거, 그게 큰 축복이에요. 지금 이 1시 반인데 앞으로 2시간 후에는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하나인 슈퍼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번 게임은 캔사스 시티의 칩스와 필라델피아의 이글스, 이 두 팀이 게임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에 감독은 누구냐면 금년 67세의 앤디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앤디 리드는 필라델피아에서 이미 12년 동안 감독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적을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캔사스 시티에 오게 됐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미 이 슈퍼볼에서 3번 우승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 슈퍼볼에서 4번째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캔사스 시티의 칩스라고 하는 이 팀은 어떻게 슈퍼볼에 남들은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작년에는
49 우리 이쪽 캘리포니아 해갖고서 우리가 졌지요. 그쪽이 이기고. 그런데 이 리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지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 만남으로 말미암아 슈퍼볼에 남들은 한 번 하기 어려운 경기를 3번 이기고 이번에 4번째 우승을 도전을 하게 되는데, 칩스가 아니라 리드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 뭐냐? 그분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친화력, 2번째는 공격력, 3번째는 지구력. 이것을 선수들에게 잘 적용시키므로, 그러니까 선수들은 좋은 지도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는, 아마 결승에 왔으니까 오늘 또 우승을 향해서 아마 기대하면서 나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분을 만나서 참 지도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은 다윗 왕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근데 이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는데, 갈라진 이후에 도합 약 한 40명, 정확히는 39명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솔로몬 이후에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은 대부분이 다 선한 왕이에요. 근데 북쪽에 있는 왕들은 대부분이 다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데, 선한 왕들이 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갔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은 6계명과 7계명을 범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역사에 그렇게 오래 남을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왕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다윗 왕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소위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왕궁을 빠져서 지금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막 피신해서 가고 있는데 저쪽 언덕에서 한 사람이 다윗 왕을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영영 가거라, 영영 가거라. 그래서 이 비루한 자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불량당, 그런 뜻이에요. 불안당.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저주하고 있고 막 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 때문에 사울의 우리 가문이 망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도망가고 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이여, 내가 저 사람을 한 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니까.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고 명하신 줄을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후에 이제 심판이 물론 받기는 합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은 그런 거 하나하나 전체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벌어졌을 때도 범사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윗은 자기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요셉은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범사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국 우리가 전혀 앞부분 후에 읽지 않았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왕이 됐다고 말해요. 예. 모세도 마찬가지죠. 물론 사람을 죽인 결과로 그는 광야로 도주하게 됐어요. 그 광야에서 참 살면서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어요. 애굽의 왕궁. 근데 어떻든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게 생각이 됐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범사의 그를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는 정말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도 여기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일마다 그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그냥 묶어서 5가지인데 하나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은 건강과 물질의 복입니다.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복은 누구에게 누가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잠언 3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소극적으로는 악을 떠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가 드리고 헌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악을 떠나고 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소극적인 면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참, 뼈까지 아주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게 이게 참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뼈가 골수가 윤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소극적으로는 그것이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운동선수였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운동선수 할 때는 그 운동선수들 가운데 불량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아예 운동선수 하면 그냥 내놨어요. 불량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하는 선수들끼리 모이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수업 빠지는 건 그냥 보통 있는 일이고. 근데 제가 그 운동 선수들하고 선수니까 같이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대 펴봐, 한 대 펴.
뭐 이러면서 자꾸 여러 가지로 유혹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문득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연세가 이제 굉장히 많으셨는데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생각을 하니까 이걸 알면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 의식하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진짜 그 탈출, 그것을 벗어나게 됐어요. 거기에 같이 합류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죄나 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유혹에 끌려가고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건강하게 사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재물과 너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께 정말 넘치는 복을 받은 민족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하려고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경제에 지금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미국 경제 물질의 2분의 1 절반가량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어요.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9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자,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열거된 말씀, 이미 여러분들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다 읽었던 알고 있는 말씀 드려요.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3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429장 같이 들으면서 현금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물질을, 소중한 물질을 저희 마음과 또 저희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물질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11조 예물과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옵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오늘 약속대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저들의 생애 가운데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어간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이 은혜 금년 한 해 누리며 평안함과 형통함과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